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이제 들어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생기시고 하나님 꿈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마지막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난다 그랬어요. 구약 당시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나는데 이때도 동일하게 하나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타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체결식을 하고 난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법과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고 계시냐니까 계명율법과 그리고 성막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명율법은 성막 안에다 두어라. 거기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 그것도 뭐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오늘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도 생생하게 눈에 안 보여도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언약 잡은 자들은 언약적인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언약을 잡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자, 근데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말하자면 아담 하와조차도 언약을 놓쳤을 때 바로 사단의 권세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놓치는 순간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바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언약을 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홍수 재앙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잡은 백성들이 언약 놓친 이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언약을 놓침으로써 오는 현상들이 바로 홍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네피림 시대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흑암의 세력에 붙잡힘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를 붙잡고 움직이고 있었던 그런 세대가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주를 만들으라고 약속합니다. 그 언약입니다. 언약 잡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방주 만드는 일에 평생을 보냈습니다. 결국은 방주 만든 노아와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고 나머지 모든 사람, 언약 놓친 사람들은 홍수 재앙 속에 죽었어요. 자,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언약을 놓칠 때마다 하나님 약속한 대로 저주, 재앙, 사단의 어둠의 권세 속에 잡히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주시고 갈대아 우르 땅에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 예수님이 오실 그 땅, 그것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붙잡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붙잡을 때 어떻게 되냐? 우상, 저주, 재앙, 흑암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노예로 됐습니다. 절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은 인간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제사라는 방법을 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방법을 줬습니다. 이 언약 붙잡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해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속에 언약 놓치면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열심히 살면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언약을 놓치면 노예로 들어가게 돼요. 언약 놓치면 저주재앙으로, 언약 놓치면 사탄의 완전히 노예 가운데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돈의 노예, 환경의 노예, 시간의 노예, 우리의 생각, 감정의 노예,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빠져나올 수 길이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됐던 너희를 해방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오늘 언약을 놓쳤다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돌아간다. 옛날에 르네상스 시대에 문학이나 음악이나 모든 것이 뭐죠?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문해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제는 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왜냐하면 천년 동안 신을 섬겨봤지만, 교회를 다녀봤지만 오히려 더 험악한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니 이제는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이래서 철학, 문학, 음악 할 것 없이 문해 부흥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할 때 전 세계 1차, 2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되냐? 바로 저주장이 닥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인간 스스로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영혼, 유구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영적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지금도 이 사단이 언약을 놓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지극히 너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게 인간의 실패의 원인이고 이게 인간의 문제의 원인 중에 원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아간다.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에요. 누구 도움 없이 나 스스로 살아간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거지.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고 멋있는 말이고 광고에도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치는 마음이에요. 왜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하는 소리를 듣기 좋아해요. 인간은 스스로 살아가는 거지 누구 도움 필요하겠냐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그분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고 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그분의 손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 따라 왔다 가느냐?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려고 울고불고 해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권세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걸 멀리하고 인간 중심으로, 자신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으로, 내 감정, 느끼는 감정 중심으로, 요즘은 또 이 감성 중심으로 또 이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이성 중심이다가 이제는 감성 중심으로. 너무 잘생겨도 안 돼요. 이 삘이 와야 되는 거지. 삘이 안 오면 아무리 잘생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 감성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 사단이요,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 이 지구를 움직이는데 감성 중심. 아, 저거 내하고 삘이 안 맞아, 저거. 이렇게 뭐 이성이고 뭐 필요 없어요. 자, 이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내 유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자신 중심으로 내게 유익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해요. 모든 만남도 눈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는 없어요. 전부 인간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뭐죠? 내 성공 중심으로, 내 자아 성취 중심으로, 내가 계획해놓고 내가 성취하는 그 기분으로 살아가도록. 이게요,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는 원인이 됩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막이란 말은 움직일 수 있는 예배당을 말하는 거. 쉽게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이걸 들고 움직이는 예배당, 그러니까 텐트를 만들어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려니까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재료를 오늘 25장 2절에 보니까 이 재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예물이 뭐요? 성막 지을 수 있는 예물, 금, 은, 뭐 그리고 이 천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실, 색깔 있는 실 이런 걸 뭐죠? 다 가지고 오라. 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올 때 이 억지로 내는 사람은 받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기쁜 마음으로 들고 오는 자들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구약 당시에 하나님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 갑자기 집도 만들어라 이런 말도 안 하고 성막부터 만들어라 그랬어요. 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데는 집이 있어 본들 그 집이 저주재앙 사단의 속을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첫 번에 성막을 만들어라. 그런데 이 예물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것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 전부 다 받아낸 금, 은 물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 시대를 이미 하나님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그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을 열어서 이 물질을 얻게 만들었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치는데 뭐 물질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막 금, 은 다 내준 거예요, 그냥. 그리고 광야에 와서 금은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 요즘이야 뭐 금, 은이 돈이 되지만은 그 당시에 그 광야에서 금은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 왜 줬을까? 바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 미리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주놓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25장 8절에 보니까 이 성막을 만드는 그 특징이 하나가 뭐냐니까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다 그랬어요. 그거 뭐 하나님이 집이 없습니까? 어디 뭐 하나님을 위하겠어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저주 재앙이 해결되는 죄사함이 필요하고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필요한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죠. 사실은 오늘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위한다면 이 당시에 집이 필요하고 다른 게 필요하니까 오늘 표현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라 그랬어요. 자, 근데 오늘 만들 때 증거궤, 다시 말하면 이 궤짝 같은 걸, 이 박스 같은 걸 만들어라 그랬어요. 제가 그림을 올린 한번 쏘아보세요. 오늘 이 증거궤, 다시 말하면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덮는 보여요? 네. 보면은 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왼쪽에 네모 반듯하게 해가지고 그게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리고 저 증거판, 속죄판은 저 위에 천사 2명이 날개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옆에 보면은 속죄소가 어디냐? 속죄소는 요 덮개를 속죄소라 그래요. 일단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왜냐하면 이 설명이 다 이걸 위해서 이렇게 10절부터 22절까지 이야기인데 아마 그림을 보면은 더 아마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보니까 자, 증거판, 다시 말해 십계명 두 돌판을 이 언약궤 안에, 궤 안에 이제 넣는 거예요. 궤 안에. 그리고 그 궤 안에는 뭘 넣냐니까 두 돌판과 말씀과 그리고 만나 담은 두 항아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만나로 하나님이 먹여 살렸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증거궤, 왜 증거궤냐? 증거판이 들어있는 궤라고 해서 증거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천사가 날개를 펴서 이 속죄소, 다시 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자, 이거를 둬야 될 이제 장소를 만드는 거죠. 나중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더 설명하겠지만 오늘 이 정도만 여러분 아시고, 자, 그런데 이 증거궤, 언약궤가 움직이면 하나님 뭐죠?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이 구약에 보니까 이 언약궤가, 증거궤가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증거로 가는 곳마다 어둠과 저주 재앙이 꺾이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 가지 일이 벌어져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들이 움직일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저주 재앙이 무너져요. 이 사탄 권세가 꺾여요. 지옥 권세가 꺾여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 가지가 증거궤, 언약궤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무너져요. 요단강 못 건너요. 거기 여리고는 가나안 땅은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 성이 딱 버티고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발을 닿는 순간 요단강이 열리고,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데마다
여리고성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 언약궤가 움직여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언약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눈에 보이도록 구약 당시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뺏겨서 이방인들에 넘어갔을 때 이방인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움직일 때 오히려 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다시 돌이켜 오려고 했죠. 다윗은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만들기를 소원했어요. 다윗 인생의 전 인생의 다윗의 소원이 뭐냐? 다윗은 왕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 만드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장이 꺾이고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조그만 언약 붙잡고 누리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5장 21절 속죄소 아까 보여줬죠? 속죄소. 그 위에 증거궤 위 여기에 뭐죠? 속죄소예요.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는 장소예요. 다시 말해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왜 그러냐? 그 속죄소 위에 동물의 피를 갖다가 뿌려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동물이 대신해서 죄 없는 동물이 대신해서 죽습니다 하고 이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에 뿌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남을 줘요.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탄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 증거궤 위가 오늘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남을 주는 장소입니다. 이게. 이 성막은 텐트로 만들어졌는데 중간에 휘장 알죠? 휘장이 이 텐트 같은 게, 커튼 같은 게 내려져서 두 장소로 나눠요. 한 장소는 오늘 언약궤 증거궤가 놓여 있는 지성소. 그 한 장소는 이 촛대, 그러고 이 떡을 놓는 그런 장소. 이 두 군데 장소를 나누는데 이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장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서 백성들과 자기를 위해서 피를 뿌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입니다. 그 1년에 한 번씩 이 언약궤에 놓인 곳에 들어가고요. 자, 이 성막을 하나님이 말해줄 때는 이 성막은 하늘나라의 예표, 하늘나라의 이 모형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인간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2절에 보니까 나는 거기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속죄소란 말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재앙, 죄 문제를 주님이 속죄하시고, 속죄 알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서 증거궤를 거기에 두어라 라는 것이 오늘 출애굽 25장에 잠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막 시대를 넘어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성전 시대가 놓이게 됩니다. 이 성막은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돌을 가지고 만들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고요.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이 되면은 거기서 뭐죠? 이제 돌을 가지고 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인간의 죄 문제를 용서 안 받을 장소, 그 한 군데를 만들어서
그 다윗 시대를 그걸 지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부터 이 성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가지고 거기서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성전은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은 헤롯 성전이 수십 년이 걸쳐서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는 3일 만에 만들어버리겠다 그랬어요. 3일 만에.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하냐 지금 이 성전 만드는데도 지금 40몇 년 이상이 걸렸는데 우리도 이래밖에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성전을 3일 만에 네가 지을 수 있냐.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 나중에 성경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말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몸을 성전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만든다 말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이거는 뭐요? 장소, 예배당 장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막, 성전, 교회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신이 성전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데 이 예수님은 만나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제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려요. 이제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니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겠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제 임마누엘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것을 붙잡을 때마다 흑암이 도망갑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온 저주 재앙 이 언약 붙잡을 때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미국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 이 사탄의 권세, 이 언약 붙잡을 때마다 흑암이 도망가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으로 줬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미 만났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을 누리는 곳마다 하나님은 언약궤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와 계셔서 그분에게 모든 권세, 모든 권한, 모든 힘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이게 고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가 형성될 때 이제 성전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럼 교회는 왜 만들었냐? 그러면 개별적으로 예수 믿고 영접하면 그게 교회라면서. 그런데 왜 또 이 초대 교회가 형성되냐? 초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마가의 다락방 이걸 초대 교회를 하는데 120명이 한데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날 교회 시대가 도래됐는데 교회는 왜 필요한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성전인데 왜 이 또 철치가 왜 필요한, 로컬 철치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돌아가면은 가정에 돌아가고 직장에 학교에 돌아가면은 거기서는 또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다. 이 고백을 말해요. 다른 길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모든 죄에서 해방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세 가지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어요.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그리스도라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한데 뭉쳐서 세 가지 일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마다 세 가지가 저주가 무너져요. 그럼 이게 무너지지 않고 뭘 자꾸 열심히 해가지고는 안 돼요. 열심히 해보고 이 세 가지 문제 앞에 잡혀버려요. 열심히 살아갔는데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주재앙 사단이 어느 날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죠?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니 열심히 살아야지 그럼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언약 놓치고 열심히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깨어른 거는 그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언약 놓치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에게 언약 놓친 증거로 세 가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돈으로 해결 안 되고 능력으로 해결 안 되고 열심도 해결 안 되고 어떤 것도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자들, 고백한다는 말은 그를 믿는 자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쉽게 말해 축복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라야만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교회라야만 정말 제대로 된 축복이 임합니다. 이 교회라야만 인생에 정말 그리스도가 내 반석, 나의 중심, 이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이 인생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건물을 지을 때도 그냥 건물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 흙을 파서 뭘 받냐? 이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요. 그리고 그냥 뭐 건물을 뭐 철근 꽂고 콘크리트 올리면 이게 뭐 건물이 되는 것 같아요?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철근 콘크리트가 무슨 힘이 있어요? 흔들어 버리면 건물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밑에 이 반석 위에다가 철근 콘크리트를 넣어서 100층씩 뭐 200층씩 올리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믿음의 반석으로 와야 우리 인생이 복이 되며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 여러분, 계속 뭐 안 되는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안 무너져서 그래요. 아니, 난 잘못도 없는데 하는 일마다 맨날 이러냐?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빨리 그리스도를 붙잡기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예수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교회 다니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계속 쳐들어와요. 뭐가 쳐들어와? 근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 가문 대대로 반복됐던 문제예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 음부의 권세. 그리스도가 아니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미국은 지금도 이 음부의 권세가 이제는 종교를 가지고 역사하지 않고 이제 뉴 에이지 시대를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참 교묘해요, 보면. 그러니까 복음의 답이 안 나면요, 이 뉴 에이지의 영향을 딱 받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역사하냐? 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금도 움직이는데 어딘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라 하고, 달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라 하고, 저 우주의 그 힘, 에너지, 그걸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걸 받는 겁니다. 그리고 뉴에이지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다 계시기 때문에. 해와 달도 하나님 만들었고, 별도 하나님 만들었고, 우주의 기운도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요. 그걸 보고 명상운동이라 그래요. 복음 모르면 그러대요. 미국이 복음이 약하다는 증거로 뉴에이지 명상이 이게 이 운동이 일어난 증거로 복음을 안단 말은 뭐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희미해져 버리니까 이 기독교 국가로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오히려 뭐 부다 이야기해버리면 거부감 들어오는데 갓 이야기하면은 다 마음 오픈해요. 이걸 가지고 사단이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마귀와 교제를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다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만날 길이 없네요, 우리에게는. 근데 뉴에이지에서는 명상을 통해서 만난다는 거죠. 명상을 통해서. 예수 필요 없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다 이게. 네가 스스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 하나님의 우주의 기운, 능력, 이것을 뭐죠? 네가 받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교묘하죠. 요 이제 스리랑카나 파키스탄에서는 통하지 않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요거는 미국에서만 통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다 깔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있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희미해짐으로써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바로 사탄 마귀예요. 그게. 그리스도 아닌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고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예수님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그랬잖아요. 그 뭐 눈이 아니 예수님을 본데 하나님을 봤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스도 아니고는 천국 갈 수도 없고 그리스도 아니고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미국 땅은 완전히 사탄의 방법, 사탄의 손에 딱 장악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지금 일어난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더라도 마약이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1년에 사람이 죽어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총격 사건으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정에 이 흑암이 들어와서 무너뜨린 게 얼마나 많은지,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수치예요, 이게. 근데 뭐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유학하려고 여기 다 모여야 되는데 그 엄청난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미국인데 전 세계를 지성을 움직이고 있는 미국이고 과학을 움직이는 미국인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냐?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복음이 희미하다 말은 나 예수 아는데 나 예수도 믿고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이걸 보고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이미. 하나님 만난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이 길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거 벌써 희미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희미해져 버리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돈 벌러 갔을 때 돈을 딱 붙잡으면은 그걸 보고 언약을 놓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들어오냐? 흑암 경제가 찾아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무르는 경제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둠의 경제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학생들이 학업 현장에 갔을 때 학업 중심이 돼버리는 순간부터 세 가지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러 돈 벌어 가는 게 아니라 언약 잡고 공부하고 돈 벌어 생명 살려고 간 거예요.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현장에 있는 흑암 세력들이, 미국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덮치기 시작해요. 덮치면 공부 많이 해놓고 돌아버려요. 이상해져 버려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 버려요.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잖아요.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 맞구나. 이런 분들이 뭐 때문에 모여들었냐? 하나님의 미션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 땅에는 마귀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게 통치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미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하나님 나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러면 이제 성령이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논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붙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 언약 붙잡고 애굽을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기 시작해요. 거기서 성공하고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뭐 노예 주제에 뭘 합니까? 근데 이 언약 붙잡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다윗이 이 언약 붙잡고 들어가니까 골리앗을 이기기 시작해요.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이 언약 붙잡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 속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사탄의 나라가 꺾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뭐냐? 한국 사람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게 소원인가? 그건 김구 선생의 소원이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가? 아니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저 마귀의 죄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우린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신앙이 전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중심이다. 자기가 막 조급해서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절대 하나님 스텝하고 안 맞게 돼 있어요. 자기 혼자 그냥 바빠가 자기 혼자 뛰다니고 자기 혼자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한다고 자기 혼자 그냥 뒤집어져요. 그게 뭐예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주냐 이거지. 지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하나님. 사단이 그런 자를 좋아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니까 땅까지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학업 현장 속에, 산업 현장 속에 이런 축복들이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는 언약 밖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약 밖에 있는 증거로 세 가지 저주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예비된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남이요 축복이 돼야 돼요. 맨날 만나는데 사기만 당하고 맨날 만나는데 이상한 일만 벌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죠?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15개 나라에 흩어졌던 이 유태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임해버리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끌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흩어져서 전도 선교의 산업이 쓰임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학업 현장, 산업 현장에 이 언약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기이한 만남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귀한 만남들이 생명 복음 전달하는 만남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업 현장에서 이 언약 붙잡고 있었는데 만남을 주기는 좋은데 교수의 만남이 바로 이 만남이라, 친구의 만남이 바로 이 만남이야. 다윗과 조나단의 만남, 사울과 다윗의 만남 되면은 힘들어지잖아요. 맨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거 누가 정하냐? 하나님 정해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는데 성공된 만남은 누가 정하냐? 하나님 정해요.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만남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빌립보에 바울 팀이 들어갔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었냐? 하나님이 열어버렸어요. 만나면 만나면 돼. 마음이 안 열리면 안 돼요. 그거는. 만나지. 우리도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 만나잖아요. 그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축복의 만남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뭐 다잖아요. 학생들 집, 교회, 학교 다잖아요. 산업인들 산업 현장, 집, 학교 다잖아요. 여기에 언약 잡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만남에 축복된 만남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 만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지 마시고 결혼했으면은 뭔가 대화도 이루어져야지. 일본 가보니 결혼을 했는데 서로 남이야 보니까. 서로 돈도 서로 갈라서 쓰고 집값도 서로 반반씩 내고 대화도 안 해. 근데 왜 사는지 모르겠어. 돈 때문에 사는 것 같아. 왜냐면 집값 아끼려고. 네. 그렇잖아요. 뭐 어차피 말 안 하고 사는 거 뭐 남도 같이 이웃집에 옆에 사는데 그게요 몇십 년 전에 갔을 때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모셔놓고 그냥 따로따로 그냥 살면 안 되잖아요.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언약대로 땅끝까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들을 복음 전파하는 만남, 복음과 복음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 일을 이룰 수 있는 만남, 그것이 여러분들의 산업과 학업과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들이 한 주간 내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만남의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30